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뵙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광주리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 광야 지역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며 작은 생선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 갈릴리 서쪽인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극렬히 비난을 하면서 표적을 보일 것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탄식하면서 다시 갈릴리 동쪽 광야 지역으로 가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광야 지역으로 가는 갈릴리 호수 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이 교만을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 배를 타고 갈 때 제자들의 배가 좀 고팠나 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생각했는데 떡이 몇 개라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아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적을 베풀 때에 그 남은 떡을 잘 챙겨서 와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한 개밖에 없으니까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무 그 제자들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 생각해요. 먹는 것.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먹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죠? 누룩을 조심하라. 이 경고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별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해먹지 않지만 저도 어릴 때는 이 누룩이라는 걸 집에서 만들어서 해먹는 걸 보았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전체가 부풀잖아요. 누룩은 영향력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말로는 잘하지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말은 잘하지요, 말은.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떡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체험시키고 그렇게 해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 먹고 사는 것, 이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떡에 대한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왜 저런 말씀하시지?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 먹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시고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둔하냐? 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왜 어찌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네 수군거리냐?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거다. 이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기도 내용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할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떡에 매여 있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어찌하여 수군거리냐? 이 주님이 하시면서 마음이 둔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찌 모르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 날씨는 예를 들어서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저녁에 하늘이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어쨌다는 거예요. 좋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붉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날씨를 그렇게 가늠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굽고 비가 오지만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 알잖아요. 그러죠? 아침에 해가 뜨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이 좋을 줄 알잖아요. 자, 이 세상 일들은 이렇게 가늠해 보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느냐? 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오늘 21절에 보면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냐. 참 주님이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말씀했습니다. 밭을 가려는 사람이 쟁기가 떨거덕여서 보니까 거기 보화가 묻혀있거든. 그걸 덮어놓고 가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그 보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땅은 눈물이 있고 이 땅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없잖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 때에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어떻게 너는 세상 것만 매여 사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을 주님이 더하신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나라 우리는 뭐잖아 우리가 다 그 나라 갈 것인데 먼저 떡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이걸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다. 또 말씀하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이르되 7광주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주님은 왜 그러면 5,000명을 넘는 사람 먹이고 남게 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신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지금요 또 다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왜 익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베푸시고 그런 분으로 지금 말씀할까요? 이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전하고 또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먹고 마시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이루는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생활이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진리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사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기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합니다.